찬송가 105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완연한 겨울 12월에 세 번째 토요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겨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 그 죄의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고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오늘 하루도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육체의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사업과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야 할 배우자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형제가의 관계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고 군대, 유학, 진로와 비전, 직장 등 고민하는 자녀들의 마음과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 자신이 믿음에 성장하고 성숙하며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도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및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건강과 또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또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공의와 정의로 국민을 잘 섬기고 이끌어가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가 잘 선출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분단 70년이 넘은 이 땅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남과 북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민족으로 새롭게 일어나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도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 그리고 물질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권력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사랑과 순종과 섬김으로 교회가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복음 전파의 본질 앞에서 열심을 내는 순결한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말씀을 따라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더불어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해내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자 주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면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도 그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은 우리의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오늘의 책에서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좀 독특하게도 충성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어떤 공로나 가치를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하나님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보면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모든 것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기쁨의 상황이나 또 고난의 상황을 맞이할 때도 어떤 세상의 관점이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믿을 수 있다고요? 지금 나의 나된 것, 그러니까 나의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존재되었기 때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내는 것이 이 충성된 자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더불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진짜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았다면 또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자녀된 우리로서는 아주 당연한 것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좀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좀 외면하고,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그런 모습이 아니죠. 이렇게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성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 충성된 자들은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말로만 그렇다, 말로만 예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자들이죠. 상황이 어렵거나 고난이 있거나 그 상황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충성하는 자들이다.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등장합니다. 이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의 며느리를 구해오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결코 쉬운 명령이 아니었죠. 자기가 사는 그 동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지역 그 땅이 아니라 멀리 아브라함의 고향인 그 메소포타미아, 정말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아주 먼 길, 가는 길에 도적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강도도 만날 수 있고 음식도 떨어질 수 있고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갔다 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 가서 주인의 말씀에 따라서 주인의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구해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 보니까 엘리에셀은 군말 없이 그 말씀에 충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9절의 말씀 보니까 그 종이 엘리에셀이죠. 그 종 엘리에셀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맹세하였더라. 그러니까 충성하였다 그 말입니다. 요셉이라는 인물도 있죠. 요셉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늘 충성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에도,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하게 강간미수범이라는 죄목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왕 그 바로를 섬길 때에도 요셉은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요셉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그 70명 정도였던 그 야곱이라는 그 부족장, 자그마한 그 부족이 후에는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 그 노인들을 다 합치면 200만 이상의 인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큰 국가로 민족이 부족이 민족으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모세도 있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 충성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고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위대한 일을 해낸 그런 지도자가 되었죠.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니까 개역 한글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충성하였다.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도 말이 아니라 행동인 것이죠. 충성된 자는 행동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분은 믿음이 정말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사람들의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믿음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충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런데 그것은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떠든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맡겼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대로 돌아와서 결산할 때 이제 보니까 금 5달란트나 2달란트 맡은 종은 곧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행동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때 그 주인의 칭찬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1달란트 맡은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대답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인데요. 1달란트 맡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이죠. 행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 주인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은 자기의 생각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땅속에 묻어둔 것이죠.
이 한 달란트 맡은 자는 주인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주인의 생각을 끼워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행동하지 않은, 순종하지 않은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충성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 행동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충성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충성은 순종하는 것이죠. 또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충성은 매 순간순간 확인하면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에서 직분을 얻고 그래서 아주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물론 그 일들을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맡겨진 일이 많다고 하다 보니까, 아주 많다 보니까 때로는 충성스럽게 일하면서 정말 그렇게 일하면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잊고 때로는 그것을 정말 까먹고 그냥 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일에 충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에 충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주님의 뜻은 어디 가고 그동안 해왔던, 오랫동안 자기가 그 부서에서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해왔던 경험과 습관으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고 확인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경험과 습관과 어떤 상식으로 그 일을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님께 충성,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주님이 나에게 내가 하는 일에 충성하시도록 요구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주님께 함께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주님, 이 일은 제가 아주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아주 잘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좀 잠깐 저기 서 계시다가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잘 되는지 나중에 오셔서 확인만 해주세요. 그냥 이 일이 잘 되도록 뒤에서 그냥 힘 한번 써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충성은 매 순간순간 확인하며, 어떻게 하며? 확인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거꾸로 주님이 내 뜻에 순종해 주시기를,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어떤 주님의 충성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충성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주님의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나는 너의 가장 뛰어난 섬김을 기억하노라. 너는 아무 불평이 없었고 나는 내게 설명이 필요 없었다.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너의 가장 뛰어난 섬김을 기억하노라. 너는 아무 불평이 없었고 나는 내게 설명이 필요 없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늘 순종하면서 충성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가 얼마 전에 새롭게 직분제를 세웠는데요. 그 임직 받으신 모든 분들, 이 모두가 이 정말 한여름의 냉수처럼 주님께 충성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하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니까 거기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그 충성된 삶을 정말 기꺼이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충성스러운 자로 인정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특히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으로 충성하고 또 그동안 해왔던 나의 경험과 습관과 상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순간순간 확인하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의 가장 뛰어난 섬김을 기억하노라. 너는 아무 불평이 없었고 나는 내게 설명이 필요 없었다. 이런 칭찬 듣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